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사랑아리 그리움입니다. 저는 사실 겉으로는 매정해 보이지만 사람에 대한 정이 많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 대한 애정도 많습니다. 익숙하게 사용했던 물건이나 또 자주 만나고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쉬이 접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고마운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는 그것이 더 심합니다.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학교 선후배들, 또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도시와 공간에 대한 그리움, 또 단기간으로 선교를 다녀왔던 지역의 특별한 사람들을 모두 잘 기억합니다. 농담 삼아서 한 번 본 사람은 얼굴을 잊지 않는다. 이건 직업병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사람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언뜻 하기도 합니다. 실례로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단기 봉사를 가서 아프간 난민 사역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어색한 시간을 지나 금세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일상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지내오셨고 또 어떤 현재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들으면서 나와는 전혀 다른 공간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픔이기도 하면서 또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삶으로 빨려들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선교라는 자리에 를 경험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남몰래 아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 아리, 아프간 아리가 시작되는 거죠. 요걸 잘 넘기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바울의 과감한 사랑 표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데살로니가 아리를 시작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아리, 빌립보 아리, 에베소 아리, 갈라디아서 아리, 그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박해나 핍박과 위협 혹은 전도로 인해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이건 잠시뿐이다. 내 마음은 한시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희 얼굴 보기를, 너희를 만나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쓰고 있다. 이 마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랑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내 사랑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걸까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자랑이야 라고 하는 사랑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엄청난 평가의 날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내 영광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거죠.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1절에서도 참다 못하여 5절에서도 참다 못하여 너희가 너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유혹에 빠졌을까? 환란에 넘어졌을까? 어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결국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내가 이제 살겠다. 왜? 너희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의 현실은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이제 살겠다.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 휴가 기간 동안 이전에 사역했던 제주의 성도님들을 몇 분 배웠는데요. 추억이 새록새록했습니다. 경험이나 연륜에 있어서 한참 선배이신 성도님들께서 젊은 사역자의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예배 시간, 또 설교 때마다 중앙 좌석에 앉으셔서 또는 2층에 아이와 함께 앉아 설교 잘하라고 응원해 주셨던 집사님들, 또 주변 이웃들을 데려오셔서 그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젊은 사역자를 자랑해 주셨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거꾸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연륜과 상황을 뛰어넘은 교제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교우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라는 공동체 의식이 저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리운 것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꿈터 공동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공동체를 경험했던 아리라고 불릴 만한 공동체는 언제 있었습니까? 마음을 두고 온 고향 같은 곳은 또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그런 공동체 만나기를 기도하시죠. 둘째,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시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전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좋았던 기억들을 바탕 삼아 더 건강하고, 더 바르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꿈터 공동체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며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들로 인해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데살로니가를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쳐왔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게 해주신 그러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없다면 공동체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꿈터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